교회를 다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는 그 청년은요, 주일에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등산을 갔습니다. 험한 산을 혼자 오르던 그는 벼랑 끝 가장자리를 걷다가 그만 절벽 밑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절벽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렇게 붙잡았어요. 청년은 있는 힘을 다해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오랫동안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오지 않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때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소리가 들리니? 그럼요, 들리고 말고요. 저 여기 있어요. 나는 내 주다. 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요. 그렇다면 한번 묻겠다. 내가 여기서 너를 구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느냐? 네, 그럼요. 구해만 주시면 제가 정말 날마다 주일도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게요. 그래, 알았다. 널 구해주마. 먼저 그렇다면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어라. 뭐라고요? 나뭇가지에서 손을 떼라고요? 그러자 그 청년이 한참 망설이더니 다시 어떻게 외쳤게요? 살려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한 예화로만 보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요 참 애매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던 아니면 이 청년처럼, 근데 이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지난날에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교회를 나갔던 것이 어쩌면 어느 날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처럼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내가 아무리 교회를 정말 예배 시간에 많이 졸고 그런 거 상관이 없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들어서 잘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기준을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는 판단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이 분명히 강요를 못 이겨서 주일날 예배를 나갔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이 예배를 나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돌려 얘기해서 정말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이 있어요. 근데 절벽 가운데 나뭇가지를 붙들고 한참을 정말 신랑이를 보이다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 나뭇가지를 손을 떼어라는 그런 음성이 들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이 밑에 낭떠러져가 있는데 누가 손을 뗍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응답했다면 손을 떼는 것이 믿음입니까? 잡는 것이 믿음입니까? 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아무도 어떻게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모세의 이야기죠. 모세도요, 나뭇가지를 붙들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인생이 정말 파란만장한 드라마틱한 인생이에요. 어렸을 때는요, 죽을 위기를 넘겼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사람인데 왕으로서 살게 된 거예요. 왕자로서. 그런데 왕자로서 잘 살고 있는데 나중에 자신이 히브리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막 잘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어느 날 자신의 가족일 수 있고 자신의 형제일 수 있는 그 히브리인이 애굽인한테 그렇게 모진 매질을 당하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을 찾지 못하고 그 사람을 밀었는데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애굽인을 그 시신이 죽였다는 말이 들려오면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이 듣통 때문에 더 이런 누명을 쓰고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을 받을까봐 그 애굽 사람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다 들통나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살려고 도망갔어요. 광야를 지나서 이제 미디안 땅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죄인의 신분이 됐고, 그것도 보다 나중에는 이제 도망자 신세인데 거기에서 그 처갓집에 얹혀 사는 그러한 정말 종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아멘. 신을 벗으라는 것은 뭡니까? 뭐냐면요, 명령이에요. 당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경의의 표현이래요. 아멘. 내가 당신을 정말 경외합니다. 내가 당신을 신으로 인정한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을 벗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신을 벗었기에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가 구원받는, 또 이스라엘을 이끄는 그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거든요. 이처럼요, 믿음을 가지면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돈과 권력을 많이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돈과 권력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열이면 열 다 돈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어쩌면 일반적인 사람의 마음인데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요, 내 머리는요 돈을 선택을 하는데 내 마음은 주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 사람이 그 돈이 싫어서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겠지만요, 그러나 돈이 싫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아까운 돈을 뒤로한 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 대한 그러한 순종,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일어났기 때문에 아멘. 사람들 말하죠. 아이고 저 바보, 나중에 그 돈을 받고 하나님 믿으면 될 것을 굳이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 믿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사람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왜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행복해진다는 그 주제와 아주 잘 어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의 길이거든요.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얘기하면 이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오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1점이라도 다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원래부터 태생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설 때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국은, 근데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죄인처럼 회개하며 살아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장 말씀은요, 그동안에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했고 헬라인에게도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믿음을 회복한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요, 우리가 죽게 되면요, 여러분들 10원 한 장 들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아무리 정말 지위가 높더라 해도 죽으면요 어떠한 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장례 예배를 많이 해보면 더욱 그것을 느껴요. 참 이상하죠? 평소 예배보다 장례 예배 때 더 사람들이 은혜를 받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은혜를요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떠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나약함이고요. 그러기에 오늘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모두가 정말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됐다는 거죠. 아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친히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얼마나 많은 제물들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린 것도 어쩌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있는 화목제물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기쁘죠? 근데 뒤돌아서면 다시 또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인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아멘.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아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믿음의 복음이, 이 참된 복음이, 이 행복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사실 선포합시다. 믿음을 가지면 행복이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행복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행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노력,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행복을 얻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걸까요? 우리 다 같이 23절 말씀을 한번 읽고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봅시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신자 교육을 해보거나 아니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한 번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가장 전하기 힘든 말이 안타깝지만 당신은 죄인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우리가 전도지를 막 들고 다니죠.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 예수 믿으세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튼 예전에 그 서울 지하철역에 가면 맨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이렇게 맨발로 그 전도하시는 그 할아버지 계셨어요. 한번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TV에도 나왔거든요. 지금 그분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왜 그분은 그렇게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맨발로 하면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한번 제가 고민해 봤는데요. 이거더라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전도 바뀌면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참 난감할 때가 많아요. 또 새가족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성도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제가 이 말을 들으면 저도 굉장히 막 찔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아멘. 하나님을 통한 그 구원이 절실성이 아멘.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면 얼마나 떨려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돈을 제가 좀 훔쳤는데요. 그 몇만 원 훔친 것에 대해서 들킬까봐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한 달, 두 달 해도 아무도 모른대요. 나중에는 그 돈을 훔치는 것이 이제 나중에 그냥 아빠가 마치 주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행인 것은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저를 이제 고쳐주려고, 야, 너 이제 빨리 가자. 수갑 채워가지고 너 경찰서로 끌고 가야 되겠다. 하면서 아버지가 막, 저는 안 그럴 거로 생각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좀 리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저는 경찰서에 끌려갈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때 그렇게 저를 잡아줘서
제가 그렇게 어쩌면 도벽으로 빠질 수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구해주시지 않았나. 그렇다면요, 그때 영광에는요 교회를 안 다녔나요? 아니요. 다른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만화 영화 보고 싶어도요 꾹 참고 교회 다녔어요. 50원 그 안 냈던 100원 헌금을 내면 50원을 아이스크림 사 먹던 그 영광에는 없었고 항상 100원을 냈던 그런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더라고요. 그런데요 마찬가지죠. 일단 어머니 아버지의 도움으로 제가 그것이 정말 나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니까 결국은 제가 거기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용서해 줬기 때문에 자유를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용서받아야 된다는 그것을 얼마나 갈망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의인이야, 나 스스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교회를 나옵니까? 내가 열심히 집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정말 자선 기부도 하고 나름대로 정말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짓도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도 많이 기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해도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나에게 침을 뱉은 사람에게는 정말로 때려주고 싶고 분노하고 심지어는 내 가정 안에서도 내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그런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뼈 중에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얼마나 연애하면서 얼마나 사랑했던 그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가 조금 나에게 좀 소홀하게 하게 되면 진노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 가운데 나아갈 거예요. 나중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죽게 되면요 그 모든 죄 때문에 죽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임박한 그 진노의 심판을 어느 것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몰랐어요. 이제라도 좀 깨달았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면요 이미 늦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는 그 시간까지의 기간을 두셨어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절실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정말 깨달았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두 번째요.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요. 우리는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아닌 것 같은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리고요. 또 저에게 뺨을 때린 사람들 상대해서 얼마든지 왼뺨도 오른뺨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지나가고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훅 지어놨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나도 모르게 에잇 이게 뭔가요? 말은 안 했지만 이 마음으로 성을 낸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야 그것도 죄송합니다. 우리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화를 냈으니까. 내가 입으로 쌍욕을 안 했고 그 사람을 치지 않았고 상대를 향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죄가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이미 우리는요 죄로 얼룩져가지고요 우리 스스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흔히 말하는 요즘에 교회를 잘 다니는 엘리트 그룹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이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성경책에 대해서 집착해갖고요, 마치 성경책이 부적인 게 마냥 막 이렇게 막 성경책만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야, 성도가 돼가지고 성경책도 안 들고 오냐? 물론 성도면요, 성경책을 들고 오겠죠. 그것은 신앙에 대한 내 마음가짐일 뿐이지, 이 성경책인 이 성경책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거룩한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그게 믿음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십자가는요, 원래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사형수들이 매달리는 그런 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그렇게 거룩하게 바라봅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거지 않습니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셨는데, 바울은 말해요. 그래, 맞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맞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가 뭐냐면요, 저처럼 어쩌면 좀 더 1차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죄가 없어요? 아니에요. 만약에 목회자라 할지라도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장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와 신분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한다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요. 야, 율법 말이야, 하나님 말씀 말이야, 우리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지 그것이 믿음이 되는데, 구원이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세 가지 얘기 있는데, 율법은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울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아주 잘 보이죠. 요즘에는 이제 성형을 시켜주는 그런 거울이 있더라고요. 카메라가 사진을 찍으면요, 화장도 하고 나오고 얼굴도 가려져지고 입술도 칠해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모습이 완전히 그 때가 묻어있는 제 모습이 변하지는 않죠. 어떤 사람이요, 거울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는 그냥 자신의 몸에가 온갖 그 오물투성이가 막 묻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옷이 좀 더럽네요. 그래서 옷에 있는 것, 그런 오물투성이를 이렇게 털었어요. 근데 지나가는 친구 한 명이 그 친구들 그냥 오물투성이가 묻어 있는데, 집에 들어오는데 이렇게 옷을 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야, 너는 더럽게 옷도 안 털고 들어오냐? 그런데 나중에 거울을 봤어요. 충격 먹었어요. 왜요? 옷은 털었지만 자신의 모습에 온갖 오물투성이가 묻어 있는 거거든요. 거울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 거울은 내가 더럽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거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진단서예요. 우리가 진단서가 뭡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은 내가 어떠한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하죠. 저도 몇 년 전에 제가 암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아주 작은 암인데도 정말 막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암 판명이 되니까 괜히 무언가 오히려 아픈 것 같고, 5년 동안은 또 이렇게 MRI, CT를 정기적으로 찍어보고, 그러니까 병자가 아닌데 병자가 되버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단서를 보면은 내가 어떠한 병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진단서가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알긴 하지만 병을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병은요, 의사가 고쳐야죠.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요, 계산서,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것들. 내가 어떠한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요즘에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계약서 때문에 좀 말이 많더라고요. 아마 웃으신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계약서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으면 그 계약서의 내용이 그 증명이 되면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이 계약서 때문에 내가 빚을 진 것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끝나고서 이 계약서를 가지고 들이대면 내 빚이 갚아집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갚아야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울과 이 진단서와 계약서가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니까는 결국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율법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럼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이루었다 하심을 얻는 것을 율법에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 절벽에 매달려 있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볼까요? 결국은 그 청년은요, 아마 지금까지 계속 매달리고 손을 안 놓고 있었다면 지금까지 매달리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어쩌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만 믿잖아요. 보이는 것만 믿는 거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말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면요, 누가 안 믿겠어요? 우리 눈에 예수님이 보이면 누가 안 믿겠어요? 근데 웃긴 거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네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네요. 오병이어의 사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작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 음식으로 5,000명이 넘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12광들이가 남고 7광들이 남잖아요. 그것을 보았는데도 심지어는 옆에서 지켜봤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외면하고 도망가 버리네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근데 성경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정말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자기 살려고. 근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일대기가 그것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더 많았겠죠. 근데 물론 신앙을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그런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이야기했지만요, 그런 잘못이 드러나지만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은요, 끊임없이 잘못과 용서를 구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교차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놀라운 믿음을 주잖아요.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 그때 어땠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렇다면 물어볼게요. 왜 그랬을까요? 수만 번 반복하고 죄를 짓고 용서해주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이적을 한 번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체험했고, 그러한 가운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내적 증거가 생긴 거예요. 아멘.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그 욥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 욥은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역사로 보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그 욥 같은 그런 믿음의 세대가 오늘날 얼마나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믿음 있는 사람, 그 10사람이 없어서 그 화두와 그 성이 다 유황불에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요, 그 믿음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마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작은 빛을 보면서 따라가서 결국은 밖으로 나왔다는 그 이야기처럼, 아무리 어둡고 힘든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치는 순간, 아주 작은 빛이라도 우리 마음에 비치는 순간, 우리는 그 빛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멘. 여러분, 그것 때문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우리는 이 시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국의 시인인 테니슨이 친구와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둘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자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테니슨은 친구의 질문에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걷다가 아주 아름다우게 핀 꽃 앞에 멈춰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름다운 꽃과 저기 하늘에 있는 태양과의 관계와 같지. 이렇게 아름다운 꽃도 태양의 빛과 열이 없으면 금방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인다 해도요, 생명이 없는 조화가 같고요, 생명이 없는 조화가 같고요, 살아있는 꽃이라도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름다울 수도 결코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